살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벌써 덥죠? 네, 벌써 더우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게 이 더위를 잘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일부 예배 때는 정말로 빨리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끝납니다. 오늘은 선교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6월부터 8월까지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합니다. 짧은 기간인데 참 핵심적인 사역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일학교 사역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처음으로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마치고 빨리 짐을 싸서 2시에 이제 출발해서 6시쯤 비행기를 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미 장로님들과 전반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이제 함께 좀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참 먼저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단기 선교가 쉬운 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도 있겠지만 그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교회의 정책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이 먼저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가서 먼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보고 와야 그것의 필요성과 당위성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과연 왜 하필이면 캄보디아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이집트를 갈 수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갈 수도 없습니다. 혹 저를 그렇게 보내고 싶은 사람은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ET 있고 그 공항에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발 뻗고 잘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를 향한 거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저는 특별히 여름 되어지면 이때쯤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이때쯤 월요일인 화요일쯤에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있을 때 캄보디아 선교팀 데리고 선교 가기 전에 저 지방에서 차 타고 비몽사몽간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전화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기로 했다. 그 얘기 듣고 힘없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처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 가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1년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곳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가장 첫 시작이니까 가장 안전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성도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선교는 목회자의 꿈이 아닌가. 근데 선교가 단순하게 목회자의 꿈이면 성도가 힘듭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선교는 원래 목회자의 꿈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꿈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CCC 대학생들, 이 중에서도 CCC 출신들이 혹 있어요.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CCC 대학생들이 선교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했어요. 이유는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되게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저희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CCC 이사하고 이러시니까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CCC 총재 와서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CCC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거기 단기 선교 가잖아요. 또 1년 2년씩 가거든요. 근데 꼭 가면 걔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해요. 근데 제가 가장 거슬렸던 말이 뭔 줄 알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그건 좀 별개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CCC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되게 듣기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철딱선이 없고 맨날 부모 괴롭히고 때로는 제가 그 아이들을 찾으러 청소년기 때 그렇게 밤이 맞도록 그 아이들 찾으러 다녔던 애들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선교 갈 때 CCC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런데 걔만 그러는 게 아니라 CCC에서 선교 나가는 애들마다 꼭 하는 안 빼놓는 문장이 저는 CCC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 말 듣고 CCC 선교 가는 거 다 싫어했습니다. 이게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되게 못된 거죠. 왜냐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그냥 한평생 걔네 말 안 들을 때 엄청나게 말 안 들었거든요. 미치죠. 야 저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했던 것들이 CCC 가서 하나님 만나고 선교 간다 이러니까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CCC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내가 한 건 뭔가? 말이라도 내가 그랬어요. CCC 얘네 지도자 참 나쁘다. 말이라도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서 씨앗을 뿌려놨더니 CCC에서 이제 그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섭섭함이에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CCC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1년, 2년, 3년씩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그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공부를 적고 1년 동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야, 손해는 아니다. 돈 다 받아가고 헌금 다 받아가서 1년 동안 해외 가서 뭐 언어 연수도 한다는데 얼마나 좋겠냐. 제가 되게 못되게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멋진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젊은 날에, 힘 있을 때, 똑똑할 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뭐예요? 1년, 2년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낙도 선교를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의 성경적 확신이 되는 구절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몇 구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기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 선교라고 하는 열정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계 곳곳으로 몰아내시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96편 3절, 로마서 1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먼저 시편 96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잘 보셔요. 자,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자,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선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이한 행적입니다. 기이한 행적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즉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적,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구절은 복수예요. 즉 그러한 행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기이한 행적, 그것을 모든 열방이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의 기자는 모든 열방이 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 왜요? 바로 그것을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선포해야 된다. 왜 선포해야 되느냐? 선포함을 통하여 그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5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자,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예요. 바로 첫 번째예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친절,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미개한 미전도 종족일지라도
바로 구원의 친절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두 구절을 통해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경배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열렬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계에 찬양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 열방에게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그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교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교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꿈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셔요. 우리가 그래도 정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줄 아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어요? 미개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 지금까지 왔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아셔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걸 아셔요.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아신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바로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것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선교가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귀한 행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로 바른 관계를 회복한 결과 주의 앞에서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말로 온 천하에 확산되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 나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매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을 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가 소중한가?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가라고 하면 예배자로서의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선교를 하러 가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선교의 목표이자 선교의 연료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어려운 시절 우리를 위하여서 돈을 쓰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돈을 다 하면 1천, 2천 그 정도 될 건데 그걸 굳이 거기 가서 써야 합니까? 충분히 그럴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수적인 돈으로 계산하는 이 미련함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되게 곤란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옛날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올 때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 건너오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개함에 그대로 존재했을 겁니다. 아직도 진정한 인생과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 줄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마다 그 나라마다 이 미개한 종족 조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보내고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런데 젊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간 줄 아십니까? 한 가족이 다 죽어간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땅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누가 그들의 죽음을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지금 대한민국,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선교지를 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즉 세상 모든 민족이 그 기쁨의 예배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진짜 선교팀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예요. 우리나라가 가서, 우리 선교팀이 가서 그들 앞에서 우리 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가면 태권도 다 있습니다. 태권도 이렇게 검은띠도 아닌 아이들이 검은띠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옛날에는 다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태권도 유단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걱정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면 5시에 마치면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캄보디아 새벽은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네. 온도가 낮아도 그냥 캄보디아라는 것이 덥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태권도 도복을 딱 입으시고 우리 18명을 태권도 하게 하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훨씬 더 발전됐으니까.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벌써 10년, 20년 전에 한국에 그 화려했던 것들을 거의 뭐 공연팀을 보내니까 우리가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야 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괴리감만 커져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게 뭔 줄 알아요? 그것은 예배를 모르던 자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던 그 땅에서 바로 예배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도 딴 거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선교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 왜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고 예배도 없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다른 것 주신 게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그들의 죽음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선교의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복음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와서 대단한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제대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문화를 전수했던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다가 죽었던 사람도 있고, 태평양의 풍랑에 빠져 죽었던 사람도 있고, 이곳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왜 생명을 걸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열정, 그 선교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저 해외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이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선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춰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우리 교회에 선교가 갔다 와서 또 이 예산을 따져보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러한 논의를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단기 선교팀만 가는 게 아닙니다. 쟤네들도 돈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팀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안 가시는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열정에 한 마음으로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비행기 5시간 타는 게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가서 뭐라도 보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접해줄 자원이 우리의 손에 어느 정도라도 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듯이 바로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모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가끔 실패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 민족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이는 환경들이 존재하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어린 단기 선교팀이 가서 무엇인가를 할까라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여 결국은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이고, 그 나라 곳곳 땅이 예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 20년, 100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땅이든 어느 나라 땅이든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퍼붓더라도 전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혹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뒤에는 그 캄보디아 땅이 오늘 우리가 뿌렸던 작은 씨앗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같은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못 가신다라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선교팀이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있고 이곳에서 세상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이 나라의 과거의 모습을 자꾸 돌아본다면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교 앞에 늘 언제나 기뻐함으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나라 그 땅에서, 예배가 없었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았던 그 땅과 그 사람들의 민족의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올려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그 짧은 일주일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역사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앞으로 더욱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바로 그 나라 그 땅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시고, 우리 오늘 선교팀을 위하여 선교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요, 바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나갈 때 이러한 고백 아닌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땅, 그러나 그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을 때마다 모든 땅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지금 이 세상 곳곳을 밟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 걸고. 그 옛날 이 나라 이민족에 왔던 선교사들도 동일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은 앞에 나와서 함께 부르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내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진짜 힘든 겁니다. 악한 영의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이 단기 선교팀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이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주를 예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단기 선교팀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선교팀 단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 영혼들이 우리와 같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는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막는 모든 악한 세력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도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캄보디아 땅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 그들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선그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자리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저 먼 타지에서 자신의 생명, 젊음을 내어 던지고 태평양을 건너 이 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죽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연 그것이 이 조선을 살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왜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의 마음에는 바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알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고 제대로 복음 사역도 못하지만 그들이 피를 뿌리고 죽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련해 보이던 것이 오늘 지금 우리나라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은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어렵다라고 하고 성교를 주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힘이 있는 한, 그래도 우리의 손에 조금이라도 자원이 있는 한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은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염려가 일을 망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처음으로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의 사역 일정 위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내며 보내는 선교사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